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주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풍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얘기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것들을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듭니까? 아니면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 힘들어 하실까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 우리 손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이놈들이 할 줄 아는 게는, 그죠? 먹고 싸는 것, 쌩쌩을 웃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 이유와 용기와 힘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처럼 기뻐져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표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결심하고 했던 그 일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강압된 힘이 아니라 그죠? 살랑이는 바람, 따스한 햇살이 꽃을 피게 하듯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변함의 역사를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막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신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 최고의 사랑은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주시거나 돈을 보내주시거나 약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딱 한 분, 그 전체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만나고 경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차고 넘치는 충만한 대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결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누리려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지 마시고 마음도 한번 먹어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가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차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죽은 시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면 오히려 큰일 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이 움직이고 변화되죠. 여러분, 이 꽃이 예쁜 이유가 뭐야?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쁜 꽃도 죽으면 예쁘지 못해요. 왜 아름다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가? 왜 세상이 춤을 추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교리를 많이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외우는 성령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죄를 많이 외우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것은 뭐 같은 거 하면 밥은 열심히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힘을 못 얻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전체가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제5복음서라고 알려졌어요. 구약의 복음서. 왜 제5복음서라 그럴까요?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행적을 실제로 보면서 기록한 것이고, 제5복음서는 계시를 통하여 미리 기록해 놓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놀라운 이사야서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무슨 일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엄청난 비밀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이사야서가 몇 년에 기록됐을까요? 700년 전. 이야, 엄청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참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몇 년 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예? 그죠? 영원 전부터. 성경은 그렇게 해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뭘 메신 분이에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의 세포가 되어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봐.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감,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민, 아픔들을 맛보시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막상 제 입장이 있으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루만이라도 제 처지 형편에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놈아 벌써 입장 바꿔봤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가장 낮은 처지에서 몇 년 동안 33년 반 동안 살아봤다 이놈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생각될 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면 옷이 누가 더 많아요? 누가 가진 게 많아요? 누가 가장 환경이 좋아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니까 장가도 못 가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얼마나 넉넉한지를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깨닫게 되죠. 근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참 신비하신 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사라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속에서라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책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들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야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 그런 힘든 문제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라.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분께서 힘든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그분께서 너무 귀찮아하시는 문제, 너무 작은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사소한 문제, 귀찮아하는 문제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어찌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성품이 아주 급합니다. 제게 당장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정말 성질이 급하죠. 당장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품성을 하늘 가는 품성을 이 땅에서 준비하도록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만의 무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들이 나를 짓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시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애굽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생고생시키시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너희로 고생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맛볼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기다릴 것도 없어 뭐 했어요? 즉각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었나요? 물이 목말라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발이 헤어져서
망가졌나요?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만 계산하면 한없이 한없이 힘든 시간이지만은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참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광야는 여행길입니다. 왜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만나 주셨네요. 하나님 또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네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여행하는 거잖아요.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면 그것이 고생길이 아니라 여행길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천국을 약속받고 오늘 구원을 보장받으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숙제가 아닌 축제의 삶을 살자. 좋은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힘든 말입니까? 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면 그때 뭐가 되는가 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네, 주님께서 다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무능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보시라니까요. 그죠? 맡겨보시. 그래서 신앙은 보니까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싸우는 것도 보니까 노래 부르고 막 나가요. 어느 왕이 그랬어요. 적군들이 막 공격하니까 칼 싸우는 부대는 안 보내고 말 타는 부대는 안 보내고 찬양대를 보내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서 한 방에 끝내죠. 여러분 오늘부터 원망 불평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아들인 줄로만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요즘 기도리기 참 좋아요. 요즘 기도리기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침 기도리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속에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칭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의미들이 깊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멋진 이름이 뭔가 하면 아버지라. 그런데 왜 아들이 되셨어요? 자, 왜 아들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 되셨어요? 자, 삼위일체, 삼위 같은 레벨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아들이듯이 너희들도 아들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소리를 듣고 막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성경도 남녀 차별합니까?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막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아들 속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원래? 여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를 만들었어. 아담. 그 안에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 모두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가면 뭐가 없다 그래요? 여자로서 구박받는 시절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울고 불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늘에 가면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는 맛보지 못할 것 이 땅에서라도 제대로 맛보자. 그러면서 즐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맛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정말 감사하죠.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내 영혼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풍랑이 쳐서 막 곧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겁도 안 나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겁이 안 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저희가 왜 겁을 내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에 봐야 알아요? 풍랑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그린 그림은 1등한 그림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밥 메고 하는 그림이 아니고 무슨 그림일까요? 풍랑치는 바닷가에 그 절벽 틈 사이에 새 집이 있는데 아기 새와 엄마 새가 함께 품에서 곤히 잠들이는 모습. 진정한 평화는 잔잔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이 세상은 요동하고 이 세상은 풍랑치고 이 세상은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분의 품속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을 모셨다고 하면서 평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을 갈든지 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제대로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풍족해서 부른 노래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일까요? 참 놀랍지 않아요? 막 차고 넘쳐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때 우리는 걱정, 염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돼요. 왜요? 걱정, 염려, 책임지는 비서를 하나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같이 걱정하던 친구가 싱글벙글 웃으니까 자네 무슨 일인가? 그 친구가 그랬다는 나 비서 하나 채용했어? 무슨 비서? 내 걱정, 염려, 모든 문제에 전담해주는 비서야. 어이구 그런 비서가 세상에 있나? 그럼 있고 말고
그런 빚을 채용하려면 월급이 많이 들 텐데 얼마면 돼? 얼마예요 월급이? 공짜야 공짜. 그래? 그런 비서 있으면 나도 좀 소개해줘. 나도 그런 비서 데리고 다니면 좋겠네. 여러분 그 비서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고민, 염려, 문제에 책임져 주는 비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쉼을 얻게 해주겠다.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우리의 종이 되기로, 우리의 비서가 되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종의 노래가, 종의 노래. 우리 이사야서 언제 배운 것 같아요? 그저 지난기에 2021년 제1기의 이사야서를 배웠어요. 그 보면 종의 노래가 있지. 종의 노래의 아주 핵심적인 장이 무엇이었어요? 이사야 52장, 53장.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도록 해요. 그걸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걸 읽으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변명거리가 없어지니까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만나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이 아니에요. 맛보는 것입니다. 맛 좀 봐라. 이거죠. 맛 좀 봐라.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약간 웃기보다는 약간 좀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약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보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1977년 뉴욕에서 한 사람이 차와 부닥쳤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상도 입지 않고. 그걸 지켜본 목격자가 그러지 말고 다친 척하고 누워 있어야 나중에 보험금도 타고 돈도 받는데 뿔떡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다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차가 부닥치고 멈추다가 별일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차에 치여 죽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 억울하겠죠, 그죠? 살았는데 뭐 하려고 하다가 보험금 좀 달려가다가 참 이런 참 재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재수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게. 또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또 재수 없는 사람. 이런 게 1983년에 뉴욕의 카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관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막 조문하고 고글하고 아이고 우리 엄마 죽었네 그러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어떻게 좀 살아나가지고 관 뚜껑을 뿔뚝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딸이 깜짝 놀라서 심장병으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참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곱게 죽으라 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뿔떡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고 다시 또 좀 이따 죽었으니 얼마나 참 재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실 부활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냥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국 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까지라도 참 복이 될 수 있겠다. 또 한 번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마실 돈이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술 살 돈이 없어가지고 휘발유에다가 우유를 섞어 마셨어요. 그럼 휘발유도 어차피 술이니까 뭐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마시보니까 맛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토해냈는데 어디에 토해내는가 하면 집안에 있는 벽난로에 대고 토를 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벽난로가 폭발하면서 집이 날아가고 본인은 물론 집안에 있던 누이까지 죽어버렸어요. 참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참 없는 사람이 있어. 그죠? 참 그런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요즘 또 어떤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마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메릴랜드주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 손세정제를 사용하다가 담배를 피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손세정제가 뭘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알코올 성분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불을 피는 거 있죠.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긴 했지만 차를 그냥 다 담배 피다가 차를 태워버렸어요. 자, 또 손세정제를 쓰다가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고는 손세정제를 바른 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불이 5초 만에 온몸으로 번져가지고 전신 막 이렇게 막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숨에서 떨어진 불씨가 손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했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망가져. 사고는 손세정제를 바른 참 기가 차겠죠. 그렇죠? 여러분 손세정제 그 불하고 잘 떼놓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니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절망했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살다 보니까 고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왜 고통당하는가 하는 절교와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해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의 절망인 것이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도 발견하게 되고 뭐도요? 해결책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반대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행운아들은 누구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는 사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뭐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역사이고 현재는 체험인데 과거에 대한 책은 구약의 과거에 대한 책은 몇 권이다? 17권이다. 모세오경과 12권을 합쳐서 17권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이다. 현재에 대한 것은 체험서, 구약에서는 시가서 문학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5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역사서와 똑같이 17권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12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대선지서,
5건과 소선지서 12건이 합쳐져서 17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 왜 역사서를 12권을 9권, 3권, 또 예언서를 9권, 3권으로 나누는가 하면 그 책이 기록된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예언서의 시작인 이사야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하 15장과 20장 사이, 역대하 26장과 32장 사이에 이사야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시기로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가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서 여러분이 누가 제일 그래도 안면이 좀 있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이 누굴까요? 머나세. 그죠? 히스기야가 머나세. 그래서 아들 이름이 머나세입니다. 머나세. 근데 머나세가 나쁜 놈일까요? 착한 놈일까요? 옛날 왕을 갖다 그래서 못하지만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그런 왕.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머나세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머나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참 감사하기는 그런 머나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러 이제 남방 유다의 왕들 20명의 왕들 가운데 10번부터 우시야부터 14번 머나세까지 BC 740년경부터 BC 680년경 이사야의 활동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누면 39장과 62장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중동, 후반부는 메시아. 자,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의 별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예언의 방대함, 풍부한 신학적 통찰, 그리고 세련된 창중한 문학적 표현으로 인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 복음 혹은 제5복음, 그렇게 제5복음서, 구약의 로마서, 축소판 성경, 성경의 그랜드 캐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기록 시기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사야는 유다의 파송, 유다의 나라를 위하여 중반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면서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53장이 핵심절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장은 이사야 53장.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부리며 우리 각자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도 보도 못한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말하지 않느냐? 네가 왜 죽는지, 네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말하지 않느냐? 너를 옹호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해봐라.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는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아무개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또 이 9장의 내용이 헨델의 메시아의 이 주제들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예수님의 생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53,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 부분은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유다의 임한 심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기별이 나오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뿐 아니라 그 당시의 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24장부터 35장 주의 날에 임할 심판. 성경 속에서 심판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6장부터 39장에 보면 역사적 사건의 히스기야의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사야 49장 57장은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해 줍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 58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국, 완전한 회복과 보좌의 통치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그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왜 그것을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의 어떤 책도 메시아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 책만큼 포괄적으로 다루어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66장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 지상봉사, 고난과 대속적 죽음,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주적 통치 등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 요한의 사명, 종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 복음회로의 초대, 죄인을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임무, 정말 복음서를 요약해 주는 신약 구약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아기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싹, 줄기, 가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기초, 여러 여호와의 가지, 구속자, 왕, 여호와의 팔, 질고를 하는 자, 의로운 종,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만민의 정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기호,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마강한 살, 자기 앞에 사자, 여호와의 영광, 시온의 구원. 또 좋은 이름이 하나 빠졌는데 그것이 뭐죠? 연약한 순. 참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연약한 순. 그 연약한 순, 그렇게 도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사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구원자를 요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주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을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도움자로 참으로 모셔서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참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주의 참 백성 삼으시기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섭리와 그 역사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